자, 창세기 38장, 다마 유다와 유다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베레스에 대한 얘기가 결론이거든요. 그럼 이 대칭 구조로 지금 37장에서부터 요셉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중간에 요셉 얘기 속에 이 유다 얘기가 끼어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38장인데, 우선 38장의 대칭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방향을 돌리겠어요. 자, 이게 대칭 구조로 주황색 D를 보면은, 제목이 주황색 D가 그의 형제 유다. 그러니까 37장의 그 요셉 얘기가 지금 중심이 돼서의 표현인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옆에다 같이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해요. 이렇게 지금 성경책을 대칭 구조를 이렇게 옆에 성경을 크게 한 이유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이유가, 핀이 지금 잘 안 맞네요. 좌우를 펴면은 보통 성경 편 것에 한 3배 가까이로 폭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뭐 글씨는 안 보일지라도,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지고만 와도 37장하고 38장이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핀을 맞추면은 30장, 38장이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색깔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면 38장의 내용을 딱 압축을 해서 이 제목을 보면은, 지금 야곱이라는 것으로도 파란색 위가 보면은 파란색 스페링이 글씨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눕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후반부의 대칭 구조라는 거예요. 앞에 전반부가 이 대칭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짝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쓰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 짝이 있다 그렇게 하는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짝이라는 그런 개념, 짝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에 그 문제점이 있어요. 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대칭 구조라는 이 표현을 좀 번거롭게도 계속 쓸 건데, 자, 야곱생에도 앞에 전반부에 이 야곱의 스페링이 이게 L인지 I인지 맞춰봐야 되겠는데, 글씨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눕힘으로 말미암아 이게 후반부 거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앞에 전반부에 대칭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것도 거의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데, 자, 일단은 이 안에서 파랑 그 안에서 초록으로 A1 해가지고 가나안에서 이제 야곱 해가지고 그 밑에 이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야곱이 가나안 땅 이렇게 했는데, 요 B는 사실 올라가야 돼요. 요 한 줄만 남기고 올라가야 돼, 사실은요. 그래야지 이 초록색 A, B가 옆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은 이 부피가 몇 배가 될지, 책이 이게 몇 권이 돼야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줄 남겨놓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옆에 이렇게. 예,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뭐 올려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색깔만 굳이 맞추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라는 주황색과 D라는 주황색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나안에서의 야곱 하는 게 초록색으로 A1이고 B1으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B1이 굉장히 길게 가겠죠. 그 요셉과 형제들 간의 그 어떤 갈등을 이제 펼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황색으로 가나안의 요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의 요셉이 결국은 형제들에게 팔려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7장 자체가. 그리고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고 여기 그 형제들과 함께 했을 때와 37장을 정리할 때는 형제들과 함께 했을 때로 하늘색 소문자 A로 요즘 이게 간단히 좀 대칭 구조를 한번 볼게요. 돌릴게요. 이게 기니까. 여기 보면은 자, 아비에 우거하던 그 땅에 거했는데 야곱 얘기에 주어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색깔로라도 했는데 이름을 그 괄호 열고 이삭 이렇게 뭐 여러분은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얼른 그냥 문맥을 따라 보면 그게 이삭인 걸 알지만 하여튼 이삭의 우거하던 땅에 거했는데 야곱의 약전 간략한 것이죠. 간략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약전 이렇게 표현돼. 이것도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자, 요셉에 이제 대한 얘기로 들어가는 건데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주어가 바뀌었어요. 요셉이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는데 요셉이 계속 주어예요. 요셉이 양을 칠 때고 요셉이 함께 거하는데 요셉이 그가 초록인 거 지금 형제들에 대한 얘기는 요셉 얘기하고 구분하려고 다 연두색으로 해요. 형제들을. 그 유다만큼은 초록으로 다시 이렇게 또 전체 성경 흐름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그 장자권이기 때문에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르벤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장자권이 요셉과 유다에게 그 의미가 부여되게 되죠. 개념이 장자권이 무엇을 허락받는가. 근데 영적으로 결국 그 장자권의 그 라인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고 그게 유다 그쪽 라인이고 그리고 요셉에서 물질적인 거를 표현한다기보다도 그건 좀 다르게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가 그들의 과실을 이 과실이 이게 좀 보라색을 했잖아요. 한문을 여기다 다 넣어놨었던 건데 이게 먹는 과실이 아니고 범과 잘못한 그 이게 저 뭐야 잘못할 실자거든요. 이게 잘못할 과와 잘못할 시 두 뜻이 다 똑같아요. 잘못한 것을 좀 쉬운 한글투로 뭐 다 바꾸는 게 좋죠. 그것도 원어를 봐가면서 자 그렇게 하려고 한 성경이 참고할 만한 성경이 직역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직역성경까지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자니 번거로우니까 그러는데 뭐 잠깐 보죠. 뭐 직역성경이 37장에 두고 어떤 도움을
줄 부분이 뭐 다른 영어도 그렇고 다른 역번 다 필요 없고요. 이 직역성경이 지금 제일 낫거든요. 원어를 공부하는 데는. 그리고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여기까지 한번 옆에 놓고 한 절 한 절을 비교해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야아콥이 돼 있죠.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 이러는데 저 콥도 K 발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쌍기구로 해서 구분하는 게 좋아요. 야아코브. 부도 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아으로 하든지 간에. 근데 받침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은 맞아. 야가 저 점 찍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야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아꼬브라는 것도 원래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그냥 발꿈치 하는 것도 있고 그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동사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야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미완료 3인칭이거든. 야가 붙으면 무조건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라는 말을 넣어야지 미완료가 그러니까 할 것이다 이러든지 지금 히브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계속이라는 말을 넣으면 돼. 야 하면은 계속 발꿈치질을 잡는 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거라 이거죠. 그게 야곱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 연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점도 찍고 이렇게 미완료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버려요. 이름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완료를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그건 나중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자, 그럼 계속 그렇게 발뒤꿈치를 잔다는 이 개념의 이름인데, 아버지가 우고하던, 그 아비가 했던 것을, 이제, 히브리 말이 아비예요, 사실. 아비, 에미.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비 하면 낮춤말이 되니까, 뭐, 꼭 낮춤말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이에미가 이렇게 공통이죠. 히브리어하고. 에비엠이 히브리어가 똑같이 말하거든요. 우리처럼 에비엠이라고. 아비아미, 에비엠이. 자, 어쨌든 우거하던 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땅에 거했다 이렇게 그 크나안이라고 이렇게 가나안을 이렇게 쓰면 맨 처음에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원발음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야곱의 역사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저쪽에서는 뭐 약전이다. 약전이라는 말 지금 잘 안 쓰잖아요. 역사다.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다는 건 이제 나중에 보고요. 자, 17세인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는 목자였다. 그러니까 요셉도 주어가 돼가지고 요셉도 목자였다 이렇게 본문이 돼 있는 것이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여기는 그 본문의 그 문법에 의해서 직역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서 요셉도 목자다. 형제들처럼 양떼 치는 목자다. 이렇게 문장이 돼 있어요. 뉘앙스가. 자, 그는 아버지의 여자들인 요셉 요셉이 주어예요. 계속. 요셉은 아버지의 여자들인 첩이라고 뭐 원래 본문이 그냥 단지 여자인지 그것도 봐야겠지만 자 비라와 비라는 의미 똑같이 돼 있는데 질파라고 돼 있죠. 우리는 실바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파도 이게 지금 원발음인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비읍 발음이 아닌 거야. 또 실이 아닌 거예요. 질인 거야. 질파. 그 질파의 아들들을
도우는 목동이었다. 이런 느낌이 더불어 함께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돕는다는 거를 이거 조그만 글씨로 한 거는 그 유추해서 넣은 거라는 거예요. 삽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도 요셉이 그 이것도 미알료가 들어간 것일 거예요. 아사프라는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사프라는 게 더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알료가 이게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계속 라헬이 이 아들 낳고 하나님한테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럴 때 미알료를 넣었다면은 계속 더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거고 어쨌든 요세프예요. 비읍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읍하고 피읍을 다 똑같이 해버리니까 이것만 제대로 지금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렇게 다시 익히시면은 원어 단어가 22글자 그 제음가가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 공부가 그냥 인명지명을 다시 익히는 것만 해도 공부가 끝나요. 단어 공부가 끝난다니까. 문법 공부도 끝나고 다 끝나요. 조금만 거기다 더해주면 돼. 자, 그들의 요셉은 계속 요셉이 주어예요.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비방거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쁜 비방거리. 그럼 비방거리 나쁘다는 것도 들어가고 비방거리라는 것도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 고했다. 근데 고자질했다. 그럼 고자질은 무조건 우리는 그냥 그 부정적 표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원어의 그 어떤 개념을 고자질이라는 걸로 어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을 보는 것을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누가 해든 작정하고 이게 책면든 직역성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줄 읽고 한 절마다 또 본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해주면 더 맨 처음엔 본문을 비교해서 한 줄 한 줄 비교해 보면서 컴퓨터로 이거 작업을 해야 돼. 사실은 컴퓨터로 한 줄을 쭉 놓고 그 밑에 우리 개역일 때는 익숙하니까 그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어에 입각한 직역하고 비교하는 거지. 문법적인 구조도 비교하고 단어도 비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읽어주고 그것을 듣고 또 그렇게 읽어준 것을 그냥 생활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다 놓기가 쉬울지 모르겠네. 쉽지 않겠네 이게 옆에는 다 찢어가지고 넣지 않은 다음에. 자, 한번 넣어볼게요, 앞에다가. 한 절 한 절씩.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느껴볼게요. 자, 옆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자, 옆에 이렇게 있어요. 한 절씩 옆에 읽어볼게요. 왼쪽부터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버지의 우고한 땅, 곧 그나안 땅에 살았다. 그 1절 이쪽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야 뭐 똑같은데, 곧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다. 뭐 그건 뭐 크게 뭐 큰 차이 없는 거고요. 이것이 야곱의 역사다. 야곱의 약전이 이렇다. 그래서 단어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약전이라고 되는 것보다 역사다. 우리나라 역사다. 뭐 이런 식의 그 역사. 17세인
문장별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절보도도 17세인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는 목자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요셉이 10세 소년으로서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인데 이렇게 했죠. 그는 아버지의 여자들인 비라와 질파의 아들들을 도우는 목동이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 첩, 여기 첩이라고 했고 그냥 여자다라고 했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도 더불어 함께 했다. 돕다는 말이 조그맣게 돼 있는 건 원래 원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아들과 같이 목동이었다로 명사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함께 양을 쳤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하나 더 있네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비방거리 그들 할 때 그 한마디로 비라와 실바 애들이 좀 행실이 엄히 따라서 이런 행실이 좀 있었던 얘기가 되잖아요. 그 단과 납달리가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는 갓 아셀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들들에 대한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아들 이름을 뭐 대가면서 하면 더 떠올리면 더 좋죠. 구체적으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그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주었는데 그들의 그러니까 그 네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인데 그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나쁜 비방거리를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그들의 나쁜 비방거리를 요셉은 고자질했다. 이게 되죠. 과실을 그냥 고하였다. 근데 고자질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던져놓은 이유가 이런 표현 던져놓은 이유가 꿈을 얘기하기 전부터 미움을 받은 거예요. 꿈만 얘기했기 때문에 미움 받은 게 아니에요. 미움을 이미 받았는데 그런 꿈까지 꾸니까 불이 붙어버린 거지 그냥. 이미 미움에 불이 붙어 있었던데 거기다 꿈을 얘기함으로써 휘발유를 끼얹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만 아니라 나머지 6아들까지도 다 불만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이 요셉만을 채색을 입히고 이러니까.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어서 해야 되고 옆에다 이렇게 놓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칼라 입힌 것처럼 이렇게 칼라도 똑같이 입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직역이라도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제가 또 의도하는 그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결국 이것을 소개는 하지만 굳이 한글을 한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자, 일단 요셉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를 한번 좀 하면서 다말 얘기, 유다 얘기를 지금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바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라 이거죠. 그것도 있지만은 라헬에게 얻었다는 거죠. 막내가 또 베냐민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 아들보다도 그를 깊이 사랑을 해가지고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도 그를 사랑함을 보고는 주가 형들이에요. 요셉은 이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동사만 보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한 것을 아주 행동으로까지 보인 거죠. 티를 확 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들이 상처를 입는 거지. 이 편애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 형제들보다 사랑한다는 이 목적어 덩어리에 이게.
이게. 괄호를 해야 돼, 이렇게. 괄호를. 아비가 사랑한다. 그걸 명사로 가지고 목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형들이 보고, 형들이 보고, 다 형이잖아, 열이. 응? 아비가 이렇게 사랑한 거. 글씨가 달라야 둥글둥글한 게 아니고, 둥글한 건 주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색깔이 연두색이 해가지고, 형들이 봤다. 형들의 색깔이잖아. 보고. 응? 고동색, 고를 까맣게 놔둔 거는 이 동사 라인을 요 라인에다가 쭉 맞춰놓고, 이렇게. 응? 동사 라인을 여기다 딱 맞춰놨어요. 이게, 이렇게. 이 보면은, 여기에 동사 라인이 쭉 있다고, 위로부터. 여기. 약전은 이렇다. 이렇게 칠 때에, 이게 거하였는데, 고하였더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이걸 보고, 주어는 막 바뀔지라도, 미워해서 불평하더라. 이게 이 맥을 팍 뚫는 거예요. 거기 그 뼈다구에 기둥에, 나무 기둥에 옆에 이렇게 가지들 쭉쭉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간통을 해야 돼. 한 절마다도. 주어가 바뀌더라도 요셉은 아들이기 때문에 노년의 아들. 노년이 꾸미는 거잖아요. 이게. 노년의 얻은. 이렇게. 괄호해야 돼, 괄호. 노년에 얻었다. 그걸 아들에다가 얹으려고 이 꼬리를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만일 미래로 표현하면 우리가 리을로 하고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여기서는 안 맞는 거고. 자, 이스라엘이 사랑했다. 이거부터 빨리 가야 돼요. 우리 끝하고 빨리 연결을 해야 돼. 영어는 다 붙어 있고, 그 히브리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이 주어 동사가 붙어서 아예 동사 속에 그 꼬리 변화로 히브리어는 아예 있어요. 이름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은 그 주어를 이렇게 빼놓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걸 해서. 그렇지 않고 하면은 그냥 동사 속에 다 있어, 그냥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꼬리 변화로 이게 다 있어요. 독일어도 막 더 강조하려고 막 빼내는 거지. 강조하려고 있는 원리인데도 그 동사만 꼬리 변화만 보면은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다 그 헬라어, 라틴어, 뭐 히브리어 다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더 바람직한지 그거는 단정 짓지 못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더 그건 그냥 그렇게 익히면은 그게 더 나은 거고 그 사람한테는. 자, 어쨌든 이게 뭘 의도하죠? 이 지금 야곱의 얘기 속에서 요셉 얘기가 나오면서 2절에서 제일 핵심은 뭐예요? 잘못을 알렸다 이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걔를 더 사랑했다는 거야. 이 두 가지잖아요. 얘는 잘못을 요셉은 다 알렸고 이스라엘은 걔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힘으로 해가지고 모든 형제에게 미움을 얘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죠. 얘만 사랑했기 때문에 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뭐 다른 아들도 사랑하지만 야곱이 더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티를 내니까. 사실 채색 옷을 입힌다는 자체가 장자권하고도 연결해서 주석을 하기도 해요. 아주 얘를 장자로 아주 끼고 있는 거야. 얘한테만 특별히 더 교육도 시키는 거고. 자, 그래서 미워해서 불평했다. 자,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데다가 요셉이 꿈까지 얘기하면서 또 아버지가 형들을 어떻게 하는가 살피고 오라 그래가지고 혼자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발 사태가 일어난 거지 그냥. 불이 그냥 확 그냥 그런 얘기에 30장 얘기가 한마디로. 지금 30장 얘기하는 게 초점은 아니니까 38장으로 지금 연결시키려고 요걸 본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 C가 이 37장이고 주황색 D가 38장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서 요셉. 그래서 형제한테 미움받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꿈들 얘기하는 거. 꿈 얘기 유명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을 때 더욱 미워했는데 더욱 미워. 요셉이 그 꿈 얘기한 내용이잖아. 내 꿈 좀 들어봐. 형들, 나 이상한 꿈 꿨어. 신기해.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데? 가뜩이나 미운 새끼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내 단도, 형들의 단도, 내 단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내 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 둘러서 있다가 나한테 절을 다 하더라고, 당신들의 단들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가 왕이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를 정말 다스린다는 거야? 그 다스린다는 요게 이제 아돈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할 때. 다른 단어 말고 그 단어를 썼을 거예요. 아돈.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이 개념이 왕이 된다는 그 말라크. 왕이라는 걸 명사할 때 멜레크고, 거기도 말라크라고 동사라면 그것도 다스린다야. 이거 아돈. 이것도 말라크를 썼을 수도 있겠지만, 아돈을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미워. 이게 더욱 미웠다를 깔고 들어갔지만 이것 때문에 더욱 미웠다. 또 반복해서 다시 또 꿈은 얘기하는 거야. 또 꿈 꾸면서 그 다음 날이 이제 형들, 이번 꿈도 참 특별하. 해달 그리고 별이 열하나더라고. 근데 다 나한테 저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옆에 있다가 이걸 꿈을 또 아버지한테도 고했을 때 아버지가 야야야 좀 자제 좀 해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꿈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나도 네 엄마도 얘 엄마 죽었으니까 결국 레아가 살아있던 살아있던 간에 다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형들은 그냥 불이 나가 식이 나. 근데 아버지만큼은 좀 다르잖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가 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마음에 두었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하늘색으로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꿈. 여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과의 그 관계잖아요. 한마디로 고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동사를 쫙 보는 거예요. 보통 성경으로 이거 보기 힘들어요. 핵심 찍기 힘들어. 이렇게 이스라엘이 더 깊이, 이 부사어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깊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인해서,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미워했다. 이렇게. 근데 꿈까지 얘기하니까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요거 건너가면서 더욱 미워했다. 그러면서 하면, 야, 그러면 다 우리가 종 되는 거야? 네가 왕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핵심을 찍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까지를 키우려고 의도했는데 시간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언젠가는 할 거예요. 원어로든지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핵심만 딱 보이게. 이 부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히브리 볼 때도 참으로 왕이 된다는 거냐? 참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아이고 더욱 밉네. 다시 또 꿈꾸고 이게. 이런 거 부사가 중요하다고. 참으로 엎드린 저랑 계속 얘기하잖아요. 형제들 얘기하고 야곱도 얘기하고. 이거 쭉 얘기해주고 싶어요. 키아 좀 쫙 얘기해주고 싶어요. 차근차근하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원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A, B를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늘색 A, B가. 그러면서 형제들이 세겜까지 형들이 세겜에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야곱이 야 세겜에 양 치러 간 걔네들한테 널 보내야겠어.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자리는 여보.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서 중간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벌써 중간 그 상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가서 이제 들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앞뒤 문맥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묻죠. 그 관점에 따라서는 이때 나타난 사람을 그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석가들 중에는. 무엇을 그냥 사람이
그 어떤 지역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형들 찾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떠났다. 그냥 여기는 이방 색깔 그냥 했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던데, 세겜에 있는 것까지 알고 왔는데, 호이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B에서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앞에서 뭐였어요? B가. 하늘색 B가. 미움받는 거잖아. 다 고자질하지. 응? 또 더 사랑을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더 사랑하는 바람에 응? 그리고 다시 중간에 A의 자 B의 얘기가 자 A의 상황의 아버지와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었다. 얘는 어떻게 했었다. 그 얘기가 A였어요. 근데 B에서는 꿈 얘기거든. 그냥 여기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B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딱 올 때부터 저 꿈쟁이 오네? 이런 거예요. 멀리서 보고. 벌써,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얘가 올 것도 예상했는지, 저거 마침 우리가 죽이려고 한 놈 오네. 이러면서, 꿈꾸는 놈,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래서 꿈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를 앞에 하고 맞춘 거예요, 이게. 꿈, 여기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이거 글이 다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글자가 누웠잖아요. 앞에는 다 서 있다고요. 앞에 B는, AB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글자가 똑바로 서 있어. 그의 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던져놔. 꿈을 얘기했다. 그게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목을 먼저 던져놓고, 여기는 이걸 꾸미는 말이에요. 이야기가 된 요셉의 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제목을 먼저 던져놓고 뒤가 그걸 꾸미는 거야. 이야기가 된 꿈들. 그러면 그 이야기된 꿈을 글씨를 이제 그 대칭 구조라는 거야. 글씨를 이렇게 눕히면서 글씨 눕히잖아. 그의 꿈들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꾸미는 거야. 그 꿈의 반대로 형제들이 행동한다는 거야. 우리를 다스리기는 쥐뿔 이러면서 너를 죽여버릴 건데 어떻게 꿈대로 될 거야? 이렇게 된 얘기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죽이지 못하고 팔아버린 게 네가 우리들의 무슨 왕이 돼?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여버릴 건데. 이런 식이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꼴 좋다 이러고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라 이게. 주어가 요셉이 오기 전에 그들이 죽이로 꾀하면서 그 오는 동안에 저거 죽이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 야 꿈꾸는 자가 오네 이러면서 저거 던져놓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이렇게도 죽여버리는데 꿈이 이루어진가 한번 보자고. 이런 식이잖아. 근데 르우벤이 이런 정황을 듣고는 이걸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야야야 너희들이 직접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하고는 르우벤이 피를 흘리지 말어. 그냥 던져놓고 놔둬. 직접 손대지 마. 이렇게만 해놓고 지가 살려내려고 나름대로는 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아비게일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르우벤은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자격이 있는 거잖아.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다 도착한 거야. 이런 얘기를 다 할 동안이야 이게. 얘들 벌써 다 짜놓은 거예요 벌써. 채소가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 물은 없었고 그래서 이 정황이라고 이게 지금 음식 먹고 눈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이스마엘 족속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어느 때예요. 이스마엘은 이삭 전에 낳은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의 그 형제 라인 아니야. 그게 하나의 족속을 벌써 이루어 가지고 바로 두 대가 올라가는구나. 야곱 아버지 라인이 아니고 할아버지 라인이구나. 할아버지의 동급인 라인이에요. 2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라인들이 이제 이렇게 족속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애굽에 이게 통상을 하고 있는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걸 알죠. 서로가 알지. 유다가 야 죽일 것까지 없지 않느냐. 팔자. 그래서 유다가 판다 이 개념이 뭘 떠올려. 같은 이름 유다인데 나중에 예수님 파는 거하고 이게 여기는 긍정적으로 한 거지만 여기서 유다 역할은 자 어쨌든 죽일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주 헐값에 파는 거죠. 사람값이 30이라는 게 있는데 20으로 그 얘기가 다 더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 얘기로 근데 르벤이 나중에 보니까 팔아버린 거 아니야. 이거 아이가 없구나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피를 발라가지고는 아버지라고 천연도 속에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이거 아버지 아들 옷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냥 내 아들의 옷 맞다. 그러면서 찢겼구나. 그럼 이 찢겼다는 이런 데에서 단어가 오늘 보려고 하는 그 파라는 항목에 다른 데도 뭐 찢긴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파 하면서 입술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로서는 파자 해석하고는 달라. 파자 해석은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무슨 뜻을 그건 아주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자, 큰 흐름에서 의성어적으로 소리 성격으로 파 하면서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찢겼다라는 걸로 잠깐만요. 원어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장세기 37장. (33절)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가 요셉이 찢겼도다 이랬잖아요. 여기 요셉이 먹었도다 찢겼도다. 여기 찢겼도다. 이긴 또를 했네. 그 뒤를 봅시다. 자, 자기 옷을 찢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를 동사를 멘트했죠. 이건 까라으를 했네. 이거 까라으는 그냥 소리 지르는 소리인데 이거는 찢는다는 옷을 찢는다는데 이거를 썼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여기저기서 한 단어를 한 개념으로 하질 않으니까 한글만 봐가지고는 물론 히브리에 여러 단어에 찢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릴게요. 얘기 끝이 뭐냐면 이 요셉 얘기의 끝이 아버지가 요셉이 죽어버렸다는 상태로 20년을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요셉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베냐민 이제는 아주 끼고 안 넣는 거예요. 그런 20년 세월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런 상황을 딱 던져 놓고 아비가 그를 위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음부에 내려서 아들에게 가겠다. 이 정도로 참담한 거지. 이거를 20년 동안 그 형제들이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한 짓이 어떤 짓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요셉을 만날 때 그게 터질 수밖에 없죠. 그 자기들에게 괴로움이 딱 임하는 순간에
이때 요셉이 애걸했던 그 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 여기선 애걸하는 소리 그 표현이 안 나와요. 자, 30장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 30장에 더 들어가진 않아요. 대칭 구조가.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유다의 아들 엘이 있는데, 그리고 오난이 있고 둘째가, 그다음에 세라가 있어요. 이 이름을 다 의미를 이제 뭐 보면 되겠죠? 근데 엘이 결혼했는데 얘가 죽어. 그 오난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거 영어권에서도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근데 이제 계대 결혼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형의 아들을 이어줄 마음이 없어서 오난이 그냥 또 저주받아요. 얘도 죽어. 얘만 남어, 얘만. 셀라.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얘가 이상한 애가 들어온 것 같아. 유다 생각에는. 죽네 다 그냥. 그러니까 얘를 쉽게 줄 수가 없잖아요. 얘가 죽으면 뭐 대가 끊기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죽였다 그러잖아요. 유다가 엘도 악해서 죽였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또 오난도 이거 뭐 형의 아들 낳는 거를 대를 이어주는 걸 원치 않아 이 오난이. 그래도 땅에다 설정했다 이래가지고 이런 표현에 의해서 이 오난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임신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난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써요. 의학 용어 생활 사전에 나와 이게 오난 이 사건이. 그래서 이것도 악해서 또 죽었다. 이거잖아요.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악하다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정황은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데 오난에 대한 얘기에 가지고 그 내용이 있지만 엘은 왜 죽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어쨌든 악해서 하나님 보시 악해서 죽었다만 나와. 그냥 유다가 이거 뭐 연달아 막 다 죽으니까 야 애가 아직 어리니까 기다려. 이러고는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얘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정황에서 이제 이 다말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과부복을 입고 주지 않으면 이 초점을 계속 이거다 두는 거예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애를 잉태하게 됐다 이러는 거죠. 여기 이 물건 임자로 잉태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의도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게 오늘날 뭐 주민등록증 딱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주민등록증 누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럴 때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 이런 표현은 요 말이 받쳐주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다는 것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났어. 그래서 나온 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는 이걸 뭐 합리화시키거나 성경이 그러는 게 아니라 계대기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 얘기가 결론이라고. 이 38장에 있는 얘기는 이 애가 나오는데 첫째 나온 애가 손을 딱 내밀다가 다시 손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얘가 먼저 나온 애다. 그리고 딱 손이 나오니까 우선 홍시를 거기다 딱 묶어놨더니 그 손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딴 놈이 나오는 거야. 딴 놈이 손 내밀면서 들어가고 뭐 손 내밀었던 놈은 들어가고 사실 손부터 나오는 거가 아니라 머리부터 나와야죠. 뭐 손 정도 나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딴 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떠올려요? 에서와 야곱 때 발등끝이 자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 이게 연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파가 한 말이야. 어째서 터치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터치고 나온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베데스야. 근데 이게 비읍 발음이 아니고 푸 발음이에요. 푸 발음. 그리고 엘 발음도 아니고 알 발음이에요. 근데 엘 발음과 알 발음도 구분 못할
음가가 그렇게 다 문대버렸지. 표기하는 방법을. 어? 스 발음은 한 4-5개를 갖다가 그냥 다 스 발음으로 해버리질 않나. 부푸도 그냥 다 비읍으로 해버리지 않나.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 이 인명지명만 제대로 음가했으면은, 요거 보려고 그래, 오늘. 베레스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그래. 그, 먼저 사실 나오려고 했던 애가 세라고, 나중에, 나와야 될 애가 지가 먼저 터치고 나왔다는 그걸 이름으로 한 거야,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 표현을,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 터친다는 걸 갈라내고 나오는 이런 개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우가 들어간 거고, 거기서 바르신, 니은도 들어간 거고, 바르스. 그게 바르스가 아니라 파라스예요. 이거예요. 똑같은 소리야, 이게. 자, 요거를 이제 보는데, 그리고 그 다음 39장 들어가는 거 보면은, 주황색 씨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웠잖아요. 그 앞에 37장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후반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39장서부터 50장까지 결국 가는 거예요. 요셉 얘기가. 37장서부터 유다가 38장 하나만 끼인 거지. 야곱 생애 속에 요셉 생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 주황색 씨가?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이 주황색 씨 안에서 50장까지 갈 것 같은데. 초록색 B 안에서 가는 거구나. 45장까지 가는구나. 45장까지 가요. 주황색 B가 있어? 중간에? 형제들. 그러니까 42장에 B가 있구나. 여기 42장에 B가 있어요. 형제들이 오는 장면하고 연결돼 있어. CD 구조로. 주황색 CD 구조로. 그러니까 요셉이 39장 팔려간 그 이후에 이게 39, 40, 41로 석장에 거쳐서 총리되기까지 얘기가 있는 거고, 이제 그 형제들하고 만나는 얘기인 거죠. CD 구조였어요. 하늘 주황색 CD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반부 CD까지가 37장은 요셉 얘기, 38장은 유다 얘기. 근데 여기서는 그의 형제 유다 얘기가 38장인데 42장서부터 45장까지가 주황색으로 형제들 얘기. 어쨌든 그 큰 그림은 나중에 언젠가 성경을 다 펴놓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준비도 했는데 오늘 좀 베레스에 대해서 원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까지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사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볼 건데 네, 돌릴게요. 자 베레스가 이거거든요. 뒤에가 스가 아니고 찌예요. 뭐 다 다르잖아. 이것도 세 개가 음이 다 달라. 그럼 한글 음가만 제대로 해도 이 글자 22글자 여기 있네. 이것도 돌려도 되나? 잠깐만요. 조금 좁네. 여기 보면은 아으로 파라찌예요. 그러면 이 바가 아니고 그냥 엘 발음 라도 아니고요. 이거 목젖만 떠는 영어 알 발음에 오히려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가 아니고 찌예요. 뭐 츠라도 해도 뭐 무방하긴 한데 이거는 알 발음을 글씨를 좀 다르게 표기를 해야 되는 내가 연구한 게 있어가지고 그 표기법을 내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목젖만 떠는 소리로 바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소리예요. 파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 원리를 딱 터득하면 우리가 늘 내는 소리예요. 짐승도 호흡 있는 것들 다 내요. 그르렁거리는 소리 고양이도 내고 목젖만 따는 소리예요. 목젖만. 울을 때도 나고 화날 때도 나고 목젖만 떠는 소리 다 내고 살아요. 갓난애부터 죽을 때까지 앓는 소리라고. 아파서 끙끙 앓아봐 이 소리 나오죠. 아이오 바꾸면서 울어도 진동하잖아요. 이게 알이야. 순식간에 해도 그 소리를 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지. 팔라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포기하는 방법이 라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이렇게 밑에다가 너와 나와 하는 그 음가를 넣어요. 라, 레, 리.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라, 레, 리, 로, 쭈. 그렇다고 그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해라도 표기를 하는 표기법으로 해놓고 읽을 때는 목적 떠는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딱 표기되어 있으면 이건 추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쯔로 그렇다고 츠도 아니고 사실 쯔도 아니고 중간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익히냐? 오늘 얘기하는 건 초점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익히느냐 이거지. 이걸 파라는 걸로 그렇다나 이 파가 갖는 소리의 성격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 파 항목이 한 400개 되거든요. 400개 되는데 이 처음이야. 6200부터 한 6600까지 400개 돼요. 번호 매겨 놓은 게. 파는 기본이 부는 거야. 이렇게 파. 저 아흐 그 글자는요. 그냥 이어서 나오는 목근형 소리야. 파. 이걸 가지고 내가 스페링 이름이 이 글자 이름 자체를 패라고 했죠. 여기 패. 흐만 넣어가지고 이 500번까지 나오는 거야. 입이야 이게 입. 패. 동사로 하면 파. 명사로 하면 패.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입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입이 딱 터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는 성격의 그 단어들이 첫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글자 그러면 이런 소리에도 그 색이 공통으로 희노애락 속에서 찢는 거야 이게.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예요. 찢어지면서 목젖 떠는 소리도 이게 의성어적인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사물이 찢어질 때 나는 소리 같은 거. 이게 이렇게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단어 400개를 다 보려는 건 아니고 자 파라츠라는 요 하나를 보면서 동사 하나를 보면서 요 처음에 따옴표 한번 딱 나오는 거 터치는 개념이 뭐예요? 파라야 파라. 찍고 나오는 거야. 동시에 세 음을 동시에 이렇게. 자 그러면 그걸 모음만 바꾸면서 에에으라 하면 기본이 모든 아아으는 기본이 동사고 모든 세 글자를 에에으 하면 그게 무조건 명사예요. 에에으 하면.
어? 그렇게 찢어진, 깨진 것, 갈라진 틈, 터져 나온 자리, 그 틈, 한번 알면은 페레츠로 해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썼어. 그래서 이게 바로, 베레스라고 이렇게, 이 글자가 다르잖아요. 펜데 베로 해버렸지. R인데 L로 해버렸지. 쓴데, 쭌데 스로 해버렸지. 완전히 딴 단어예요. 그러면 실제 부로 돼 있는 거와 L로 돼 있는 거와 스로 돼 있는 것이 있으면 똑같이 썼을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런, 아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걸 이 요들을 끝에 가서 붙이면서, 팔했지, 이렇게, 팔지, 이렇게 함으로써 족속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이렇게 요 세 글자 놔두고 점 찍고 요들을 하면은 족속 이름이 돼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 그 족속 이름이 된다고. 이거 계속 이름 뒤에 가서 이스라엘을 하든 어떤 블레셋을 하든 히브리 방법이 그거예요. 점 찍고 요들 딱 뒤에 붙이면은 명사에 이름에 그러니까 족속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복수를 했네? 그 똑같은 데가 미음 하나를 더 붙였네? 그러면 짝수가 돼요. 짝수. 복수가 된다고, 복수. 짝수도 되고, 그냥 복수도 되고. 그래가지고, 틈들,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갈라진, 이게 갈라진 거죠. 갈라진 틈이잖아, 명사로. 갈라진 틈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브라심이라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명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 장면을 가서 또 이렇게 딱 한 번 나왔어. 근데 그게 베레스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다니까. 그리고 언약궤 옮기다가 죽잖아요. 우사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언약궤에다가 짐승이 소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기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손을 댔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페레스 우사 그 지명을 페레스 우사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사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쳤다. 그럴 때 이 페레츠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이고 이것도 아인 해가지고 우주 이러면은 이것도 우주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주의 마법사라고 얘기, 무슨 얘기 속에 그게 나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그 사자도 나오고, 호수아비도 나오고, 깡통 그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오주의 마법사하고 그 오주, 그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오주. 그거에 알레프 붙은 것 같은데, 아자즈. 아자즈라는 자체가 즈를 두 번 한다고 점 찍었잖아요. 아자즈라는 이 자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이야 어쨌든. 근데 파라츠 이거 한번 하면은 이게 한 대 묶어버리고 한 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동사 5호서부터 6권까지 한 6개를 파라츠라는 걸로 터치고 나오는 그게 같은 곳에서 있었던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한 거고 그럼 같이 연결해서 되는 거고 갈라진 틈 명사 그 사람 이름 똑같이 고유명사 페레츠 그 삼각표로 점 찍은 거가 이게 에라는 음가를 가졌다. 12개 음을 익히면 돼요. 저 모음은 그것도 뭐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 줄게요. 쉽게 익히는 그리고 이걸 장모음으로 해서 가어로로 이렇게 2개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음이 되면은 어로 발음을 하면 좋고 안 되면은 으로 발음. 여기는 안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페르찌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받침이 되는 건데 르 자체가 받침이 안 돼요. 소리가 L 발음만 받침이 된다고. 그러니까
발음으로 처리했지만 성격의 원리는 이게 그 음절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데 뺄지 이러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뺄지 이러면 족속 이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족속을 할 때는 뺄지 이랬던 것다. 가능하면 같은 음 길이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음가 길이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는 까다롭게 맨 처음에는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별거 아닌 거야. 그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파르찜 이렇게 하면서 갈라진 틈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브라심 이렇게. 그러니까 브라심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글씨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파라쯔 그것도 그거지만은 파라쯔까지 써놓고 파라쯔가 계속 보이게 이것도 파르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파르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파르쯔까지 써요. 파르쯔까지 찌까지도 써도 돼. 찌 해놓고 점 찍었으니까. 근데 파르쯔 해놓고 이도 여기 장모음이니까 뭐 두 번. 하여튼 파르찌 이러면 파르쯔가 계속 보이거든. 어쨌든 여기도 파르찜 이러지 말고 파르쯔 모음은 뭐 페라쯔 이래도 뭐 좋은데 페라쯔 해놓고 페르쯔 임 점 찍고 그렇게 하면 복수 모습이 페르츠가 계속 보이니까. 자, 어쨌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파가 터치는 그 소리 자체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 이거 뭐 레시는 머리다. 여기서 머리 얘기를 왜 해? 파자 해석으로 쯔는 뭐 그 낚싯바늘이다. 낚싯바늘 얘기를 가지고 뭘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 소리로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파라는 게 중요한 거야. 첫 글자가 중요해요. 첫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 400개의 글자를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자, 이거 더 얘기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